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우리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찬양 예배, 우리 음악 전문가가 아닌데 열심히 어제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오늘 인도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이 됐네요. 그 5월달 가정의 달에는 우리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가정,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바깥 문설주에도 붙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하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6월 달에는 인생 전반에 걸친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네요. 자,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것만 되면, 건강하면 행복하겠습니다. 돈만 좀 생기면 행복하겠습니다.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겠습니다. 사업만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무엇만 해결되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하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의 음을 들어보셨어요?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수억 원짜리 스타인웨이 피아노라고 할지라도,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한다 할지라도 이 음이 맞지 않으면 건반을 누를 때마다 이상한 소음이 들려지는 것이죠. 아무리 외관이 화려하고 유명한 반주자가,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한다 할지라도 피아노 자체가 기준음이 A음이에요. 도. 이 도음에 잘 맞춰져서 도레미파솔라, 이게 쭉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편 1편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의 관문이 이제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슈레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그냥 운이 좋다, 풍족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복하면 대박났다,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이 축복은 올바른 길로 곧장 걸어간다, 기준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 바로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맞을까? 우리는 그냥 대박 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냥 잘 되기를 원합니다. 생전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 기준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무엇 소유했니? 너 어떤 환경에 살고 있니? 조건이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한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물론 이것들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진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 관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좋은 연주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들 숨만 차고 다리만 아플 뿐이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나 내가 관계가 잘못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전한 행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들 그게 되겠나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 화려한 불협화음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준음에 내 삶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서야 할 자리. 행복의 첫걸음은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뭔가를 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게 있어야 하고 이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계속 더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상스럽게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빼라. 더하기가 아니고 뺍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이 더해지면, 여기에 올라가면 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입니다. 거절해야 할 자리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예요. 아니하고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뭔가를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빼는 것부터 시작한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동석하지 아니해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완전 반대이지요. 그냥 가지려고 해.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해.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들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여기 이 3가지 동사가 점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함께 걷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슬쩍 우리의 생각 속으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만듭니다. 어느새 함께 걷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는 옳거니 이게 맞구나 하고 그 자리에 마침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뭐 생각만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나? 아직 행동은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처음에는 그냥 생각으로 찾아와요. 그냥 함께 걷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옳은 것처럼 보여지지요. 자, 그래서 잠깐만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사고방식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내가 살아가 보려고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잘못된 관계를 끊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잠언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난달에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여호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생명이니 그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내가 앉을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그 경계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이것이 뭐냐? 내가 앉을 자리,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아는 그 울타리가 바로 행복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계선이 없이 행복의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로 세상을 마음대로 막 넘나들어 보세요. 행복하겠는가? 사람들이
나만 되면 된다예요. 그래서 이 행복의 울타리가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냥 나만 되면 되니까 막 들어갔다 막 나오고 막 들어갔다 막 나오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발걸음이 자주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늘 주저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 하지 말고 먼저 빼기를 좀 해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매일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 집사님이 좀 야단을 치고 혼을 냈답니다. 그래, 이 집사님이 술을 끊고 좀 자기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마침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좀 술 좀 끊고 예배에 충실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 술집 안 가고 싶은데 술집 의자가 저를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는지 한 번 붙잡히면 안 떨어져요. 마치 이 술집 의자에 본드가 붙어 있는지 한 번 주저앉으면 계속 마시게 됩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요. 마치 마귀가 강력 본드를 술집 의자에 붙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붙인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왜 마귀를 갖다 댑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악인의 자리는 가고 싶고 앉아있을 땐 편한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을 썩게 하는 것이지요. 인생이 젊을 때 좀 살만할 때는 이 유혹이 참 많아요. 여러분, 과감하게 본드를 떼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본드가 떨어진 분들이에요. 근데 본드는 매일 떼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부정청탁을 하며 거액의 뇌물을 건넸어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링컨은 빼기를 하는데 마귀는 계속 더하기를 시키는 거죠. 그때 링컨이 친구의 목덜미를 붙잡고 밀쳐내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당장 좀 나가주게.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네의 청탁을 들어줄 것 같아. 이 한계선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나가주게. 링컨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와 넘지 말아야 할 이 경계선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단호함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자가 행복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내면의 공급처가 달라요. 오늘 2절 말씀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날씨에 인생의 행복을 맡겨요. 비가 오면 우울하고 가물면 타들어가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내면의 공급처가 다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 묵상한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가, 요건 좀 외워두면 좋아요. 묵상한다 말씀을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해요. 하가. 외우기 쉽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가. 이게 묵상한다예요. 자,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눈으로 보고 계속 생각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가 먹이를 거머쥐고 으르렁거리면서 뼈를 갉아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나지막하게 그슬프게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입으로 중얼거리며 내면 깊숙이 씹어 삼키는 행위가 바로 하가, 묵상하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는 그래서 묵상하다에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되씹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소가 여물을 잔뜩 먹고 시간이 한가할 때에 혼자 이렇게 우물우물 거리죠. 시골 사람들은 다 보았을 거예요. 그 먼저 먹은 여물을 다시 꺼내서 우물우물 씹어서 다시 생겨요. 소는 위가 두 개잖아요. 한쪽 위에 집어넣었다가 집어넣은 거 빼서 완전히 씹어서
옆에 있는 위로 다시 집어넣어요. 이 되새김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내면 깊숙이 씹어 삼키는 행위, 이 되씹는 행위, 바로 이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저장된 것을 한가할 때 다시 꺼내서 또 씻고 또 씹고 또 씹고 다시 생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먹이시고 지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도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 묵상하여 이 단어도 아까 하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감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말이 뭘까요? 아, 죽겠다. 너무 힘들어. 아니면 영혼의 말씀을 조리 있게 읊조리는 이 하가의 묵상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요. 서야 할 자리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지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참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나무들은 대부분 이 광야의 거친 날씨와 가뭄을 견디지 못해서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무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비결은 뭐냐?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나무가 시냇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냇가에 심었다, 심다라는 것은요, 그냥 시냇가에 자생적으로 심겨진 나무가 아니고 정원사가 의도를 가지고 뿌리째 뽑아다가 명당인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잘 살겠습니까? 내 혼자 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될 것 같습니까? 제발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으로 그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 조금 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인생의 메마른 가뭄을 지나고 있나요? 사업의 가뭄, 건강의 가뭄, 자녀의 가뭄 속에서 내 잎이 마르고 있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뽑아 주님의 물된 동산 중앙에 나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께 나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혼자 왜 살아? 혼자. 엊그제 예림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예림아 혼자 살지 마. 갑자기 제가 이 말을 하니까는 그럼 어떻게 살아? 네, 걔가 요새 좀 힘들어 하거든요. 네, 쉬는 날이 없어요. 일 한 번 들어가면 12시간 일을 하잖아요. 간호사는 3일을 연속 12시간씩 일을 하고 4일을 쉬는데, 4일 쉴 때는 병원에 가서 또 실습을 또 해요. 그것도 1시간 반 유펜 옆에 있는 병원, 옛날 먼저 다니던 병원에, 그러니까는 뭐 그냥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12시간씩 일을 한다고 보면 되죠. 참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제가 혼자 살지 마 했더니 그럼 어떻게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얘기야. 알았어. 힘들어도 교회는 가야 된다? 알았어.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리예요. 내가 왜 안 된다, 내 인생이 이상하다, 뭔가 꼬였다 싶으면 내가 물된 동산 중앙의 시냇가에 심기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게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 눈보라가 날리고 바람이 태풍이 몰아치는 산 꼭대기 위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는 거야. 그 사진을 보여줘. 근데 나는 그때 궁금한 게, 이 사진은 누가 찍었지? 자기 혼자 올라가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셰르파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셰르파는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네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동네 살았고 그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잘 올라가요, 그 사람들은. 셰르파가 올라갈 때 짐을 대신 져주고,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얼음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밧줄을 매주고 도와주면서 올라가요. 결국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에 그 영광은 올라간 등반자가 받는 것이고, 도와준 셰르파는 뒤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또 한 명이 올라갔네. 그리고 사진 한번 탁 찍어주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누가 사진을 찍었나 했더니 셰르파가 찍어줬구나.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냥 그게 뒷동산이니까. 셰르파가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영광의 정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셰르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셰르파 되시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먼저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닦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통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속에 형통의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분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분은 보기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고 물이 없으면 말라지고,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버티고 계절이 바뀌어도 버티는 것입니다. 왜지요? 뿌리가 보이지 않는 물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지요. 행복은 바람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에 연결된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조건이 아니고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명이 고도로 발전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발전되었어요. 컴퓨터하고 이야기 되는 거 아시죠? 요새는 이야기가 돼요. 웬만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되겠다, 이제 다 됐다, 이제 기계가 다 해준다. 천만의 말씀. 좋은 세상은 맞아요. 요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걸어 다니는데 이상한 로봇 같은 차들이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형남이 보고, 야, 저게 뭐니? 했더니 저거 자율주행 택시야. 하도 신기해가지고 나 저것 좀 한번 타보고 싶다. 근데 자율주행 회사가 여러 개의 회사가 그 출시를 해가지고 차가, 희한한 차가 많이 다녀요. 어떤 차는 이렇게 가족끼리 동그랗게 앉아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차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 참 좋겠다, 한번 타보자. 근데 아빠, 저게 쉽게 안 타죠. 지금 예약을 해야 돼. 많은 사람이 지금 밀려 있거든. 아니, 택시를 그때그때 필요해서 타는 거지 예약을 할 정도야? 그럼 예약해. 그럼 며칠 날 우리가 골든브리지, 그 금문교에 가야 되니 우리 거기 한번 가는 걸로 예약하고 택시를 예약하자. 며칠 전에 예약을 하니까 돼요. 이야, 여러분,
요즘 그 택시 회사에서 출시되어 나온 이 자율주행 택시가 신기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딱 되니까 휴대폰에 다 왔다고 문자가 뜨면서 차가 우리 앞에 탁 서더라고요. 근데 절대 문을 안 열어요. 우리 앞에 왔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주차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후진해서 딱 길 옆에 대는 거, 이 평행주차라고 하잖아요. 패럴렐 파킹. 평행주차가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운전을 많이 해야 후진으로 싹 딱. 자율주행 택시는 한 번에 정확하게 딱 갖다 댑니다. 대놓고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그때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탔는데 영어로 안내방송에 나와요. 다 준비됐으면 스타트 버튼 프레스 스타트. 스타트 버튼을 누르세요. 야, 누르면 되는 거야? 눌러. 딱 누르니까 그때부터 주행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급출발도 없고 급브레이크도 없고 정말 잘 갑니다. 인간이 운전하면 가다가 확 쓰기도 하고 아차 하기도 하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운전수가 없잖아요. 운전수자는 빈자리잖아요. 식구들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일반 택시보다 자율주행 택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식구들끼리 막 수다 떨고 장난치면서 가도 되고, 운전은 혼자 기가 막히게 해요. 내 차 앞에 100m까지, 내 차 뒤에 100m까지, 좌우로 100m까지 다 이 택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 나와요. 내 앞에 차가 몇 대가 있는지, 내 뒤에 몇 대가 있는지. 길가에 꽃갈콘 세워놓는 거 있죠? 가지 말라고. 꽃갈콘 모양까지 다 찍어서 그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좌우 200m를 다 보면서 가니까 사고 날 이유가 없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착각에 빠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조건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먼저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요즘 세상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깐다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메마른 세상의 광야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가짜 행복, 사탄의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세상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세상에 풍파가 와도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평생 시골교회의 종직이, 종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빛바랜 그의 일기장 첫 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고백이 써 있었습니다. 주님, 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저 매일 교회에 와서 종치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외롭고 거친 세상에서 제가 정성껏 종을 칠 때에 누군가는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오고, 누군가는 이 종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 속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종치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만족합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하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입니까? 세상에 화려한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심겨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냇가의 나무로 살다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지요. 오늘 시편 1편 1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돈에 뿌리 내리고, 권력에 뿌리 내리고, 건강에 뿌리 내리고, 사람에게 뿌리 내리고, 직장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조건은 다 변합니다. 돈 있다가 없어지고, 건강 젊을 때하고 달라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조건에 뿌리 내린 사람은 조건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거지요. 오늘 시편 1편 행복의 포문을 여는 이 시편 1편은 다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사람, 그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고 더위가 와도 괜찮고 광야 같은 계절이 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지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시편 1편에 의인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죄의 길에 서 봤던 사람들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 스스로 시냇물가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의 길에 서본 적이 없으시지요. 단 한 번도 악인의 길을 따라본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시냇물가에 심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를 생수의 근원으로 옮겨 심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지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행복은 관계입니다. 먼저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행복은 연결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 메마른 광야에 억지로 나 혼자 뿌리내려고 하지 마세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으로 오십시오. 말씀 곁으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곳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눌러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태풍이 와도 괜찮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은 눈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은 실패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행복은 바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사람으로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늘 푸른 열매를 맺어가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어요.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세상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 불행하다고 한숨 쉬며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영혼의 공급처를 세상의 물질과 환경에 두고 흔들리며 말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연결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행복은 바람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원사 대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생수의 근원 대신 시냇가에 완전히 옮겨 심어진 복된 인생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수의 근원이시며 참된 행복의 기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화려한 조건과 소유가 없으면 불행할 것만 같아 늘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하고 오만한 자리 과감히 박차고 일어나는 거룩한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 읊조리는 묵상하는 하가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거친 가뭄과 더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철따라 아름다운 형통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지키며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싹을 틔워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